네,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생활 중에서도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자체가 참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아가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마음 안에서는 사실상 빨리 아가서의 본문 내용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사실 이 아가서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한 배경들을 먼저 조금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하는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딱 대하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오늘까지는 아마 이 배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같이 마음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다음 주 내용에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가서의 본문 내용으로 직접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1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하면서 아가가 무엇인가? 이게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런 말이었고, 노래 중에 노래가 있다는 것이 결국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신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 걸맞는 것들을 드리는 그와 같은 것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참 수백 명의 아내들과 첩이 있다 말을 하는 그 성경 구절들 가운데에서 결론적으로 몇 명들이 있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가서를 보니까 몇 명 정도의 아내와 첩들이 궁전 안에 있었지만은 그가 세상적으로 그처럼 많은 바램과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순수한 사랑의 대상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재미난 것들이 많습니까? 네, 재미나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안에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순수한 그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신가? 또한 내가 주님께 드릴 때 그 순수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을 많은 어떤 궁전에 있는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보다도 주님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에 참 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 중에서요, 먼저 우리가 또 같이 함께 생각해 볼 것이요, 아가서라는 것이 내용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과 또한 결혼의 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보시자면요, 우리 아가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는 그 여인에 대한 묘사가 있고요, 레바논에 살았고 배경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6장 13절에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술람미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좁혀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람미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가서의 저자가 왕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을 영어로 쓰자면은 S가 들어가고 L이 들어가고 자음만 쓰자면은 M이 들어갑니다. 근데 술람미를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S가 들어가고 L이 들어가고 M이 들어갑니다. 술람미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딱 알게 되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씁니다. 제가 히브리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선생님이 참 자음 모음을 안 쓰고 자음으로만 막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요. 그걸 보고서 야,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음만 쓴다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반대로 왜 모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단어 안에 어떠한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루트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통해 이야기를 진전을 시키는 거예요. 의미가 해석이 더 되는 거예요. 즉 SLM, 이 술람미라는 그 여인의 이름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근이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샬롬의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샬롬 하면 뭐죠, 여러분? 평화, 화평, 이런 식의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은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와 같고, 원래 이 왕의 이름, 그 솔로몬이라는 말의 이름과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뭔가 의미들을 우리가 진전해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이 살았던 자리가 집이 아마 수넴 지역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넴 지역이 이 술람미 지역일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 수넴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네, 그 옛날에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아내를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줬어요. 그때 젊은 여인을 줬는데 그 여인이 그 아비삭이었죠. 아비삭이 그 수넴 지역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이 술람미 여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경멸해 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넴 지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술람미라는 지역과 성경적으로는 같은 곳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 즉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이죠. 샬롬이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안에 말로써 남성령으로 표현되었던 게 솔로몬이었고, 여성령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술람이라는 것이라면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어떤 모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머니의 배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적인 의미로부터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혼의 관계라는 것은 남편 되는 사람이,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아내를 얻었을 때는 그 둘의 연합을 두고 하나님은 그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인 연합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육체적인 결합만을, 혹은 정서적인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첫 번째 아담과 이브의 결혼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된 모습에, 원래 본질적으로도 하나였고 그들이 둘로서 되었지만은 다시 하나라고 결합되는 것을 주님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과는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을 때에는 너가 나와 다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하나다, 이와 같이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끌어안으시고 연합의 초청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다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 즉 남녀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은 결혼을 통해 주님께서 묶어주셨을 때는 그들을 두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삶의 결혼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민족적으로나 백성적으로나 우리가 내 개인이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나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에 내 개인이 주님께 다가가 우리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증거이시죠. 이처럼 우리 개인이 그 본질적인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연합이 된다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의 의미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에 연합이 된 것처럼 이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그 말 자체가 근원이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 의미가 원래 같았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로 묶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 되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처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신약 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해 본 것과 같이요, 우리는 주님과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시다시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방법은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포도나무의 근원의 하나였기 때문에 포도나무 자신과 가지가 서로 다른 걸까요? 포도나무 DNA로 따지자면 같은 것일 것입니다. 원래 주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로 자청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였었고 다시 돌아가 그분께 연합된 존재라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그처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해피엔딩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께서 정말 정결한 교회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분과의 이 혼인잔치로서 우리를 초청하여 그곳에 앉혀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주님이심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3가지의 책을 지었는데 이 책들을 따로따로 하나 보았을 때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3가지 책을 하나로 이어보게 된다면 그 안에 우리가 이 아가서가 어디로 도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3가지 책을 지었습니다. 잠언을 지었고요, 전도서를 지었고,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이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그 유대인들은 이것이 꼭 성전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성전을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물론 밖에 보는 사람들은 성전 안을 못 보기 때문에 천으로 다 둘러져 있는 모습만 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은 나는 그 성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뜰을 밟고요, 또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라는 곳,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1년에 한 번만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우 이 솔로몬의 작품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삶의 지혜. 근데 뜰이라는 것은, 성전의 뜰이라는 것은 처음 밟는 곳이고
밖에 있던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들어오는 곳이 뜰입니다. 즉 삶에 필요한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다가야지만 그 근원이 주님이시다. 지혜의 근원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소는 뜰에 있던 내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곳입니다. 더욱 나아갔을 때에는 이전에는 잠언과 같이 세상에서의 지혜와 여러 가지 연구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성소의 목적은 실제적으로는 지성소에 더욱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발견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향로가 있고요. 즉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런 만찬을 보여줄 수 있는 빵이 있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혹은 주님 앞에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주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은혜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빛이 되어주시는 그분 자신에 대한 어떤 빛 주심을 보여주는 등잔대도 또한 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헛되고 무익하다. 즉 밖에서의 뜰에 있던 내가 더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안에서의 가치, 하나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삶 안에 빵으로서 내 안에 은혜를 항상 보여주시고 먹을 만한 것을 주시고, 또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의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혀서 주님의 의미가 진정 더욱 중요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내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의미는 매우 작은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이처럼 느끼겠죠. 이전의 것들은 참 헛되고 헛되었도다, 이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것을 전도서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와 같은 가치는 무엇이냐?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님은 그 안에는 유일하게 한 가지만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와 여러 가지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는 이 긍휼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그룹의 모양이 있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백성과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하시겠다. 즉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불러주신다는 건 주님의 그만큼의 이 초자연적인 초월하는 은혜와 긍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무엇을 우리가 바라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안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자습서를 공부하듯이 이건 여기와 맞고 저기는 저기와 맞고, 이 같은 것만을 배우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시고 뛰어나신 아름다우심에 정말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들이 이미 사로잡혀 그분으로 인해 내가 만족하며 그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는 것. 이 아가서의 이 기자들이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참 지극히 깊은 그 대상을 말을 하며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은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단순하게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너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힘들든 말든 이처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그분의 모든 모습을 담고 싶어 할 만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길 바란다는 그런 모습의 나이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처럼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것들, 바깥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가? 우리가 다가가는 것, 주님의 말씀, 즉 아가서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어떠한 특별한 교리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요. 또한 가르침도 있고 그 안에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들도 분명 성경 안에 아가서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이 왜 시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응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건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근본주의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본주의 독립침례교인, 소위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아주 우리가 멋진 이름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처럼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처럼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성경을 성경대로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의 누룩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주의자, 성경을 우리가 아커버부터 디커버까지 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혹시 나는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이 이처럼 머릿속에 가득 채웠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 안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그 회칠한 무덤에 대한 어떤 배경을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보통 이제 최소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남자들이요. 근데 가다가 주님 앞에서 내가 부정하게 된 자라면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전에 가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하게 될 것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무덤 밖에 하얗게 해요. 하얗게 회칠을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 무덤이야, 걔네 갔다가 뼈라도 만지면 당신 주님 앞에 자신을 못 보이고 부정하게 됐으니까 돌아가야 돼, 이것을 위해서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겉모습이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주님 나를 보십시오, 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가득 찼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수님 닮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로 우리는 아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처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 아들, 그리고 성령님 그 안에서의 그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보시면 그 초청의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보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디 안에 초청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품 안에 계시는 아들이신 그 독생자 아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우하시는데, 그 두 분만이 알고 있는 그 교제권 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알기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며, 하늘에 너희의 아버지인 내가 있다 하고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는 것. 또한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또한 마지막 본향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를 인쳐주셨는가, 이와 같은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연합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물론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머릿속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속으로 더욱더 들어가 주님 알기를 사모해야 될 그와 같은 책들로서 발견해야 될 책들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대언적인 측면에서 이 아가서는요, 보통 다른 대언의 말씀들은 어떠하나요? 죄를 지으면은 내가 징계하겠다, 혹은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이와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성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이 접근을 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통을 치시거나 돌아와라, 징계가 있다, 이처럼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는 시입니다. 어떤 사실관계보다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꽁꽁 숨겨있던 백성을 향한 마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또한 자신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신부인 이 그리스도인 교회, 그들을 향한 그 숨겨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해서 노래를 하듯이, 솔로몬이 노래를 하듯이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는 책이 이 책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배워봐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반, 진리가 반이 아니라 은혜에도 충만하시고 진리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님, 즉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누군가가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원할까?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듯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실까? 예수님 닮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것. 진리라고 말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검을 휘두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줄 만큼 희생과 섬김,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한 우리가 닮아가기를 바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아가서는 가장 깊은 교제로 우리를 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고 훌륭하시며 뛰어난 분이신가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보았을 때 누구라도 흠모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정말 양떼들을 먹이시고 백합화를 따시고 그 모든 묘사점들 안에 우리는 예수님 닮아보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즉 가장 깊은 교제라는 것이, 즉 가장 깊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거룩하심,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악하고 부정한 것들과 관여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거룩함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부정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시고 뛰어나시며, 즉 한마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고귀한 것은 주님의 모습인데, 그 고귀하신 그분께서 신랑이 친히 되어주셔서 부정하고 죄된 우리를 씻겨주시고 신부로 삼으셔서 자신과 연합하시며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교제로 청하신다는 것, 그것이 법적인 관계 안에서 설명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모습이고 부부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신랑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연합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민족이 주님과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4절부터 5절까지 내용 사이 안에 보면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생각했을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왜 고귀한 것이며 연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때, 왜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이 이렇게 남자 여자로 나뉘었잖아요. 하지만은 그 결합인 부부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나와 그분의 신부로서 연합되었을 때는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로 하나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행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사람이 창녀와 결합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창녀와 결합되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고결하게 가져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죄가 많은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외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야 될 텐데, 근데 그 거룩하심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너무 좀 막연해요. 너무너무 막연해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너무 뛰어나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주님께 나아가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나의 행위로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점이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심으로의 초대가 행위겠습니까? 아니겠죠.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했듯이 처음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외적으로는 부정하고 죄된 것으로부터의 구별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이 그 내면적인 이유였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그 마지막 다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어부 생활하러 돌아갈래 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 이 다른 것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말하고 선택하는 것. 모든 것들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내 내면적으로 그 사랑 안에 묶여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함에 대한 초청이며 교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니, 따라가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앉혀주시고 나를 위해 운전하고 계시다면 따라오려. 너는 나는 그냥 친밀하게 이야기하며 교제하면 된다. 예.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랑받고 있으면 된다. 내가 운전하겠다. 예. 그처럼 된다면 얼마나 모든 것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왜 생각해 보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 아가서라는 것이 사실 두 가지 면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묘사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혹은 묘사가 좀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이것은 글로 주셨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눈으로 뭔가 그림을 바라본다면 그 그림은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글은 보는 게 없어요.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셨다면 매우 민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서를 왜 글로 주셨는가? 묘사를 통해서 내가 이처럼 상상해라, 그것이 아니라 이처럼 설명을 통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이 주님과 너와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며 그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의미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내용으로 우리가 정해질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우리를 이 사랑의 이 고백이 되어 주시는 시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설명하시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설명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참 죄가 많고 많은 것에 있어서 혼돈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지고 삶이 이끌려져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항상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음 주부터 들어갈 이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대하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계속